녹음 24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5부 종교 좌담 5 기적에 대하여 6 영혼에 대하여. 잠깐 기도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책을 잘 읽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기적과 영혼에 대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읽는 내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리딩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질문에 잘 대답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늘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더 지혜로워지고 제가 더 관대해지고 제가 더 은혜로워지는 것을 늘 느낍니다. 저에게 주신 이 큰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적에 대하여 물 좀 마시고 시작하기 전에 마셨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5. 기적에 대하여. 어떤 종교나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회회교에도 있습니다. 석가가 중천을 날아가 아버지의 병을 위문했다든가 마호메트가 진흙으로 새를 만들어 그것을 향해 손뼉을 쳤더니 흙 사이에 혼이 들어가 진짜 새로 변하여 날아갔다든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우리들이 이 종교를 믿고 있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미신을 웃습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특히 유럽풍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화학이 전공인데 지금은 어떤 제휴회사의 기사로 있지만 그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화학자니까 도저히 신 같은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마이켈 패러디 같은 화학자는 열렬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만 그것은 영국의 일이었고 일본의 일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자가 되면 종교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기독교의 기적을 믿는다고 말하면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학자 선생님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혹은 선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즉시 내게 말합니다. 만일 기적이 참말이라면 자연 법칙은 어떻게 하지요? 과학과 종교는 일치할 수 없다는 설은 지금은 책상 머리에서 담배나 피우면서 사회의 진보를 이렇다 저렇다 비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가나의 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였다는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의 사람을 배부르게 먹였다는 것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또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던 사람을 그리스도가 낫게 했다든가 베다니에서 나사로라는 사람을 죽음에서 다시 살게 했다든가 하는 이야기도 믿을 만한 큰 이유가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성서 중에 믿기 어려운 기적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악귀가 돼지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같은. 그러나 기적 전체에 관하여서 특히 기적이 있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나는 결코 의심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면 기적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선 그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 기적이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는 일을 보는 사람의 잘못된 견해 때문에 기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토마스 카를라일의 주장으로 나는 전혀 채택하지 않는 바입니다. 카를라일은 성서 기자들이 성실했던 점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휴움과 같은 기자들의 과학적 지식은 믿지 않았습니다. 카를라일의 생각에는 성서의 기적은 역시 보통 일반의 사건과 마찬가지지만 스승에 대한 제자들의 열성에 의해서 이것을 기적이라 인식하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기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되므로 그 진위를 가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둘째, 기적은 요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요술쟁이가 하는 요술로 이것은 많은 수업을 쌓아 사람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술은 요술 부리는 사람의 손재간에 의한 것으로 인력 이상, 자연 이상의 힘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기적이란 발달된 학술의 응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그 시대의 사람보다 앞서 증기, 전기 등의 비밀을 알고 한 일은 아닙니다. 와트의 증기기관의 발명이나 모르스의 전기의 발명이나 에디슨의 전화기 연구나 렌트겐의 광선, 마르코니의 무선 전신과 같은 것들은 실로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내가 말하는 종교의 기적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유니테리언파의 신학자 고 프리맨 클라크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들도 학술의 진보에 의하여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을 재현할 수 있게 되리라는 설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넷째, 기적이란 위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심가가 인심을 모으기 위하여 쓰는 계략으로 도덕상 결코 칭찬할 만한 수단이 아닙니다. 악마가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 이 계략을 전했습니다. 악마는 그리스도를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라고. 그 목적은 오로지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모험적 행위로 인하여 인망을 얻도록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부정한 권유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마에게 대답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만일 그리스도의 기적이 민중을 설복하기 위하여 행한 계략이었다면 그 유무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그 역시 허풍만 떠는 정치가의 한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적이란 무엇이냐 하고 물을 때 기적이란 하나님의 사적이라 말하면 그만입니다. 즉 사람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기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왜냐하면 그 자신의 위치가 자연계의 일부분일 뿐 아니라 그는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의 대부분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자연 이상의 것이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자연의 노예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자연을 자유로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운행을 빨리 하든가 늦추든가는 마치 시계공이 시계의 지침을 자유로 할 수 있는 것과 같아 별로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자연계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간주하는 것이 큰 잘못입니다. 자연의 법칙이란 수리학의 규칙이나 도덕적 명령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하는 것입니다.
우주 어디로 가든지 둘과 둘을 합하면 다섯이 되는 곳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또 거짓말을 하여도 좋다 하는 곳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1시간 늦게 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진리나 도덕이 전혀 없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조물주는 특별한 이유 없이는 그 정하신 순서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변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부덕의한 소위는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자유로 행할 수 없다면 하나님도 역시 조화의 지배를 받는 자요, 이를 지배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렇지. 지배자가 하는 걸 인간이 가타부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기적 또한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 이상의 일을 못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신 사람입니다. 또 죄를 용서함이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죄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께 대하여 범한 나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의 이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비웃습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는 다만 하나님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그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구주는 진정한 구주가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권력과 기적을 행하는 실력과는 그리스도 자신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그리스도는 여기에 그가 구주임을 신기한 일, 즉 기적으로서 증거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만일 한 발 양보해서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적은 전혀 없는 것이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즉 종교의 신앙을 그 근본에서부터 파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즉 우리들이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안에 초자연적, 초인간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연 이상으로 우리들이 의지할 힘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과학만 연구하고
별로 종교를 배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밖에 신뢰할 존재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무정을 호소한다 해도 무익한 일입니다. 진짜 사람만 신뢰해야 된다면, 아이고 진짜 사람밖에 신뢰할 존재가 없다면 정말 누구를 믿고 살까요? 아우, 하나님이 없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사람의 천성이 스스로 종교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에게 스스로 초자연적인 힘, 즉 기적이 있는 것을 믿는 본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없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대해의 한복판을 지나가다 태풍이 파도를 일으키고 성난 물결이 산같이 덮칠 때 우리는 바람과 물결의 위력에 굴복하여 결국 한마디 비명 속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주가 넓다 한들 그 가운데 바람을 지배하는 권세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 소위 인간이란 자가 물을 무서워하며 불을 무서워하고 바람에 굴하며 산을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일생을 마칠 것인가? 저 신앙 없는 사람이 검은 구름이 산 기슭에 걸린 것만 보아도 폭풍이 와서 자기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까 두려워하고, 신문에서 지구와 해성이 충돌한다는 기사를 읽으면 호련히 가족을 분산하여 심신이 멸절되는 듯 번뇌하는 그 같은 망동이 과연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취할 태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와 해성이 부딪힌다는 얘기가 100년 전 이때도 있어가지고, 참나.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 성품이 떨어져 자연의 노예가 되며 그 폭 위에 굴복하고 그 겁탈을 두려워하며 그 결과로 드디어 우리의 눈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늘 높이 끌어올려 눈이 흰 것처럼 깨끗하게 할 후지산을 신으로 숭배하든가, 또는 별을 보며 예배드리고 해와 달에게 제물을 바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 스스로 진짜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거라고 했는데, 자연이 우리를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자연을 두려워하면 이 인간의 본성에서 어긋나는 거네요. 그러니 기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 이해가 좀 됩니다. 또는 이학자가 되어 이학종이란 것 외에는 신도, 종교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애군이 그 몸에 닥칠 때는 자기의 이학도 아랑곳 없이 도리어 점술가에게 가서 점을 치는 일이 있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자연 이상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 학문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노예로 타락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마땅히 자연을 이용해야 할 것이요, 결코 이에 굴복할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믿게 되므로 비로소 우리는 자연 위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인간의 가치가 자연 위에 있는데 자연을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사는 게, 이게 지금 본심이 진짜 진짜, 그러니 기적이 있는 것을 믿는 게 인간의 본심이다. 진짜 말씀도 너무 잘하셔. 읽겠습니다. 기적은 자연 이상의 현상으로서 또 인력 이상의 위력의 발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항상 그 지지자의 최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다수의 죄악을 이기고 있는 것은 인간 이상의 힘이 항상 정의의 편을 돕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 정신적인 거, 진짜 너무 맞습니다. 인간 사물의 진위 우열이 단지 그 찬성자의 다소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숫자로
세상은 벌써 암흑세계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적을 믿지 않는 국민 중에서 사회의 대개혁이 일어났던 예가 없었던 것을 저 사도 바울 같이 몸은 벽지의 한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로마 대제국의 근본적 개조의 임무를 맡고 여러 가지 눈앞의 실패에 조금도 희망을 잃지 않고 드디어 오늘날 유럽 문명의 기초를 세운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이었습니까? 세상에 만일 대담 부적의 사람이 누구였냐고 묻는다면 첫째로 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절대 사업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업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일생을 거의 이 광적인 사업에 맡겨버렸던 것입니다. 존 녹스도 그랬습니다. 크롬웰도 그랬습니다. 웨슬리도 그렇습니다. 존 하워드 같은 감옥 계량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가까이는 무디 같은 사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인생을 그 근본부터 고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무신론자도 소위 혁명이라는 것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파괴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선을 믿고 그 실행을 수행한다는 일은 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능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한 이 위대한 일들이 그 기적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만일 기적을 믿지 않는 사회로 말하면 아마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와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일본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기독교의 기적을 믿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다수와 방법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무슨 일에나 그들은 운동이라는 일에 분주합니다. 우선 돈을 만들고 그런 후에 동지를 모집하고 또 그 다음에 유지들 사이를 분주히 내왕하면서 그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일이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무신론자나 정치가들의 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있어 기독교 신자로 자칭하며 때로는 그리스도의 신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실제 일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반드시 금력과 사람들에게 의지합니다. 그들은 일본인 가운데 기독교를 전함에는 상류 사회의 찬성이 대단히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높은 사람들 많이 가는 교회에 막 모여들고 그런 교회들이 막 힘이 있고 시골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목소리도 못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만일 고관이나 신사의 찬성이라면 무상의 신은이나 하늘에서 떨어진 듯 기뻐하며 날뜁니다. 그들은 가난한 신자로부터 돈을 거두어 귀빈들을 인류 호텔에 초대하여 교세의 확장을 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이 매우 박약한 사람이라도 부자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하면 그들의 청년회나 교육학교 등의 명예직에 추대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영리한 실무가로서 소위 그들의 종교란 결국 그들이 사업을 할 때의 간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평판이 좋은 그들이니까 한번 그들의 기적에 관한 신앙을 두들겨 보시라. 그들은 결코 명백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지식에 미칠 일이 아닙니다. 라든가 또는 그리스도의 기적은 허위였는지 모르되 그가 전한 도덕은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라든가 아무튼 되지 못한 이유를 붙여 기적 설명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들은 대담하게 기적을 못 믿는다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아우 진짜 칼같이 찌르셔. 진짜 이 애매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만일 그러다가는 선교사에게 버림을 받아 그 호의를 잃을까 무서워합니다. 그렇다고 그들도 심중에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명백히 표현할 수 없으므로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 그리스도의 기적을 기독교 밖으로 추방하려고 합니다. 실로 비루한 자들이 아닙니까?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떠나서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을 빼어버린 뒤에 남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기독교라면 기독교란 참으로 미약한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능력이 있는 까닭은 가장 고상한 도덕을 기적으로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교훈이 빛이라면 그 기적은 힘입니다. 힘없는 빛은 개인과 사회와 전 국가를 개조할 수 있는 빛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기독교는 기적을 떠나서는 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진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도 기적 아닐까요? 영혼에 대하여 일본인에게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할 때 제일 곤란을 느끼는 것은 첫째로 그 교의를 전함에 있어 적당한 용어가 없는 그것입니다. 기도라 하면 무언가 자아의 현세적인 복을 비는 것처럼 들리고 극락왕생같이 생각됩니다. 옷가마를 타고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그 지위가 대신이나 한 자리 차지하는 따위로서 다시 없는 영화 행복으로 생각하는 일본인을 향하여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군요. 용어들이 이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군요. 영혼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이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영어로 soul이라고 말하면 뜻은 분명합니다. soul은 mind, 마음도 아니요, spirit, 정신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영어의 soul을 일본말로 옮기면 어떻게 옮기면 좋은가? 이는 학자들이 항상 고심하는 바입니다. 우선 부득이 우리들은 이것을 영혼이라 옮깁니다. 그러나 일본말로 영혼이라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마시이란 영의 불이란 뜻도 되고 또는 시이는 신기하다의 사투리로서 다마시이는 신기한 마음의 뜻도 됩니다. 구로카와의 연설 가운데서 한 절 읽어봅시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영, 혼이라는 말이 있었으나 혼은 활용을 말하는 것이요. 그 뜻으로 말하면 영이 더 넓다. 또 혼에는 황혼, 화혼의 구별이 있다. 황혼이란 용맹심, 강포심, 탁예심, 악심, 사심, 이심 등 여섯을 말하고 화혼이란 유화심, 자비심, 청명심, 선심, 정심, 공동심 등 여섯을 말한 것이다. 즉 사람이 성날 때는 그 황혼이 많고 사람이 즐거울 때는 화혼이 많다. 옛사람은 큰 공을 세움은 이 화혼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 기혼, 행혼이 있는데 이것은 혼의 활용의 명목이다. 이런 얘기를 구로카와라는 분이 했나 봐요. 이것으로 본다면 혼이란 마음의 성질이어서 그 작용의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듯 합니다. 만일 영이 혼의 주체라면 영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자들 사이에는 파념하지 못한 듯 합니다. 그러나 이상 말한 것은 학자의 설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혼의 사상은
참으로 조잡한 것이어서 그것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혼과의 사이에는 거의 천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깨비 불을 인혼이라고 하고 때로는 무덤에서 나오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생각하고 유령, 생령, 원령 등이라 하며 무언가 영혼에도 형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산의 영, 강의 영, 바다의 영이 있는 듯이 말하여 영이란 반드시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만 한한 것이 아니고 금수, 목석, 무엇에나 깃들여 있는 듯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일본을 이해하게 되네요, 진짜.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반드시 일본에 한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국민이나 기독교를 믿기 전에는 대개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영어의 성령을 Holy Ghost, 거룩한 유령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영이란 원래 유령을 말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고스족의 언어에는 영혼이라는 말과 위라는 말이 같다고 하는데 아마도 생명은 음식에 있다는 사고와 같은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어에 영어의 soul이라는 용어가 없다 해서 영혼에 대하여 일본인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soul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것을 soul이라 말하든 영혼이라 말하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말하는 영혼, 즉 영어에서 말하는 soul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란 soul의 정기로서 그 활동의 힘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란 soul의 활동의 힘, soul이 활동하는 힘을 정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우리 선생님은. 물론 소나 말에게 정신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정력이 좋은 말이라든가 정력이 나쁜 말이라든가 합니다. 지친 말은 정력이 다한 말이라 합니다. 그같이 사람의 정신이라 말하면 반드시 미래 영구히 존재하는 영혼을 말함이 아니요 주로 그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영혼이란 마음도 아닙니다. 마음이란 영혼의 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 사고력을 가리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영혼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이기는 하나 감정 또는 의사가 그 영혼 그 자체는 아닙니다. 감정이나 어떤 뜻 이런 게 영혼은 아니다. 느끼고 생각하기는 하나 그것은 아니다.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영을 설명한다는 거, soul을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영혼은 물론 육체의 생명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개, 말, 닭, 까마귀들에도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구별이 판연하여서 육체라는 말은 에미나, 즉 애니멀이라는 말이 어원인가 봐요. 애니마라 하고 영혼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대로 soul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영혼이란 무엇이냐? 정신도 아니요. 의사도 아니요. 또한 소위 생명도 아닙니다. 영혼이란 이러한 것들 이상의 것이어서 그 밖에 다른 아무 것으로서도 표현할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우선 이것을 자아라 말해 둡시다. 즉 영혼은 육체는 물론이요 모든 감정, 모든 의사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individual이라 해서 그 뜻은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본의로서 나라든가 당신이라 함은 나의 영혼 또는 당신의 영혼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도 생명도 나의 영혼의 소유물입니다. 나는 이것을
나의 임금을 위하여 또는 나라를 위하여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영혼을 내게서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나도 있는 것이므로 우리들은 다른 것과는 분리할 수 있어도 우리들의 영혼과는 나눌 수 없습니다. 영혼과 나는 나눌 수 없다. 우리들에게 영혼이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들에게 있는 책임감입니다. 만일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로지 나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어서 아무도 이것을 분담할 수가 없고 또 나는 이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없습니다. 옛날 중국이나 조선에서는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 가족과 친척에게까지 미쳐 집안에서 누구 하나 조정의 죄를 지으면 죄가 없어도 그 일과 혈연은 혹형의 처함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지몽매의 시대의 일이어서 문명국 어디를 가든 그러한 법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명국의 법원은 어느 것이나 형벌의 책임은 범죄자 개인에게 그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책임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에 속하는 것이므로 영혼 이외의 것에 이것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소위 사회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무던히 사회의 죄악이다, 사회의 책임이다 해서 개인의 책임을 사회에 전가시키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만일 죄는 사회가 만든 것이라면 세상에 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일본과 같이 부패가 거의 그 절정에 달한 사회에 오히려 많은 선인이 있는 것을 보면 선악이란 반드시 그 주위 환경이 만드는 것만은 아닌 것이 확실한 일입니다. 단지 사회의 죄만 책하고 나의 죄, 너의 죄, 그의 죄를 따지지 않는 사회는 마침내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정말 신랄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이래, 우리 사회가 이래,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내 죄, 너의 죄, 그의 죄를 따지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개인의 죄, 개인의 죄를 단호하게 정립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일본이 이렇게 부패했다면 그 영향을 받았던 오랫동안 받았던 한국이 부패하고 지금까지 부패한 것을 그냥 일본 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죄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회의 일원이었던 그 개인의 죄를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책임은 또 사람의 신체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백치나 정신병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정신병이란 영혼의 의사가 신경의 파손으로 말미암아 신체에 전달되지 못하게 된 병이어서 이 경우에는 신체가 한 일을 본인이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물론 정신병을 일으키게 된 데 대하여는 본인도 다소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정신병 중의 행위는 전혀 그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밖에 신체 장애 때문에 저지른 일 또한 하지 못할 일은 그의 책임 밖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개나 말, 고양이, 소 같은 것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육체는 있으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수 같은 것들에게는 흠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있으나 미워할 점은 없습니다. 책임은 영혼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지 책임은 영혼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육체의 변천에 따라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할 때 범한 죄는 부자가 되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 범한 죄가 어른이 된다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나는 어디까지나 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 이것을 이름지어 철학자는 personal identity, 즉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혼이란 실로 사람의 그 주의와 함께 변하지 않는 부분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 존재의 증거는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같은, 특히 양심의 명령이라는 일종의 독특한 현상 같은 것은 확실히 우리의 육체 이외에 또 그 이상으로 하나의 확고한 실제물이 존재하는 증거입니다. 나는 나의 육체가 아닙니다. 내 육체는 나에게 속한 것으로 나는 때에 따라서는 육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원하며 또 도리어 육체가 원하는 바, 즉 욕심이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육체는 나의 종복 또는 신하요. 나는 이것을 부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의를 위하여 희생으로 제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물론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척도 법으로서는 그 양을 정하며 모양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울에 놓고 달 수 없다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묘하고 불가사의한 것은 무거운 것 중에 적고 도리어 가벼운 것 중에 많은 것이니까 이 헤아릴 수 없는 영혼이야말로 참으로 우주에 존재한 모든 것 중에 가장 불가사의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영혼은, 소울은 가장 불가사의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다. 육체도 영혼의 지시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나인 거다. personal identity. 그러니까 아주 영혼은 personal identity네요. 영혼이란 먼저 이런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귀중한 것이라면 얼른 생명과 재산이라 말합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영혼만큼 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서에는 사람이 만일 온 세계를 얻고도 그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혼을 잃는다라는 물론 이것을 더럽히는 것을 말합니다만 그 결과는 드디어 그 멸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만일 몸은 이것을 감싸는 옷보다 중요한 것이라면 영혼은 더욱더 이것을 감싸는 몸보다 중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은 후에 물건도 있다라는 속담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소유물은 무엇이나 내놓지만 영혼이 귀중한 것을 아는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는 비록 생명이라도 당연히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에는 또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모두 죽여 지옥에 넣을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목을 자르고 또는 우리의 먹을 것을 빼앗아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 자는 그다지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을 썩게 하여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보다 부귀와 명예를 더 사랑하게 하는 그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칼이나 총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압제가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가공하고 미워하고 피해야 할 자는 우리 몸은 살리면서 우리 영혼을 죽이려 하는 자들입니다. 본래 도덕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특별히 편하게 처세하려는 길은 아닙니다. 도덕이란 마땅히 사람된 도리, 즉 영혼을 소유한 자의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회의 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경제학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을 적당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윤리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윤리학은 목적이 없는 학문입니다. 마치 신체의 구조를 안 후에 위생학이 있음같이
영혼이 무엇인가를 안 뒤에 비로소 윤리학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군요.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종교를 믿으려 합니까? 기독교를 믿는 것은 어떤 세속적 자칭 기독교도가 말하듯이 외국 사람들과의 교제를 원활히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또 반드시 이 종교를 믿지 않으면 사회나 국가를 개량할 수 없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기독교를 믿던 사람들은 대개 이것을 버리고 맙니다. 보십시오. 오늘의 일본 사회에 타락 신자가 많음을 어느 은행, 어느 회사, 외국 상사, 미국 거래소에서 타락한 기독교 신자가 한두 사람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들의 대개는 한 번 직분을 맡았던 사람이요, 또 훌륭한 종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렇게 된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애초에 그들이 기독교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인데 그들은 사회 개량이나 국가 경제니 하는 정치가의 목적으로 그에게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도 역시 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나 오늘의 일본의 타락 신자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이 비열한 목적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버리고 간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는 사람은 모두 동일한 운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영혼이 구원받을까? 이 절규의 소리 없이는 도저히 기독교를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불교와 같은 철학의 일종은 아닙니다. 또 선종과 같은 담력 단련을 위한 방법도 아닙니다. 기독교란 영혼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딱 정의가 내려졌네요. 기독교란 영혼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강림이나 십자가상의 죄의 대속이나 모두가 요컨대 영혼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이므로 이 같은 사건을 영혼 이외의 일에 적용시켜서 그 참뜻은 조금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라면 그는 겨우 의사의 일종에 불과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존중할 사람은 아닙니다. 만일 또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의 개량이 그리스도의 본직이라면 그는 정치가의 일종으로 히랍의 페리클레스나 로마의 시저와 어깨를 겨룰 정도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의사도 아니요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의 천직은 영혼의 구주시고 그가 하는 일의 성질로 보아도 그는 인류 중 유례 없는 분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는 사람이 범한 죄를 사하고 그 양심에 만족을 주는 분입니다. 이러한 인물은 도덕가도 아니며 철학자도 아닙니다. 아무리 군자나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의 존재와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의 강세와 그가 행하신 사업은 우리들의 생존을 위하여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육체에는 생선, 육류, 야채, 곡물 등 식료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들의 지능을 육성하면은 우주 만상에 나타난 자연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료품도 자연도 우리들의 영혼을 육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려보내신 영의 양식인 그리스도입니다. 성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51절.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살을 먹는다면 마치 식인종처럼 들립니다만 실제 우리가 영혼의 고민과 굶주림을 느낄 때 이것을 고치고 이것을 채워주는 것은 그의 피와 살밖에는 없습니다. 그 화학상의 설명 같은 것은 너무 신성하여 여기서 이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나 시인 밀턴이나 위인 크로멜이나 번연이나 글래디스턴이 하나님을 갈구했던 것만큼의 열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져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말한 것이 결코 꿈도 아니요 환상도 아니요 실의 진, 진의 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먼저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요 확인한 뒤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자연의 순서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중간에 제가 괜히 말을 많이 해서 앞으로는 2챕터를 읽는 것은 좀 삼가하고 한 챕터씩 읽어야겠다. 좀 짧게 시간이 가도 저는 40분 걸릴 줄 알았는데 51분 이렇게 넘어가니까 조금 부담이 되네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적에 대하여 또 영혼에 대하여 이렇게 진지한 고민을 정말 해본 적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 결론에 대해서 정말 공감합니다. 책의 리딩 가운데 주님께서 듣는 분에게 반드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에 그의 영혼에 준비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글을 잘 이해해서 본인들이 궁금했던 영혼에 대해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 영혼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진실의 진실, 진정한 진실이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의 길을 찾아가는데 일생을 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길어진 걸 용서하여 주십시오.